할렐루야. 자, 오전에 이어서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 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전에 이어서 이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경우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의 하나인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우울증을 만들어 간다. 자기 감정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두려워하거나 창피하게 생각해서 무의식의 세계에 차곡차곡 쌓아두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심한 우울증과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 분노 지수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분노 지수 게이지 한번 체크해 봤어요? 분노 게이지 체크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나는 몇 개나 포함이 되나 한번 이렇게 세보세요. 분노 게이지 체크하는데 보니까 다 옛날에 내가 했던 모습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 첫 번째,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문을 꽝 닫고 나간 적이 있다 없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불쾌했던 장면을 떠올리면은 화가 난다. 내 마음에 안 들어갖고 그것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화가 나갖고 나중에 이렇게 감정 조절 못하는 거. 또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사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머리를 짧게 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펌이 안 나와서 그래서 화가 나서 계속 그 미용사 속으로 욕하고 있는 게 있었다 없었다? 운전 중에 누군가 앞으로 확 끼어들면 화가 나서 경적을 울리고 쫓아간다.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절교를 선언하고 등지고 살아본 적이 있다. 식구들에 관해서는 식구들이 아들이나 딸, 형제 자매들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습관적 버릇이 고쳐지지 않아서 그 사람 얼굴 볼 때 보면 다 화가 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충돌할 때 서로 대화하면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맥박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쿵쿵쿵 뛰는 습관이 있다 없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무능함, 즉 내가 원하는 어떤 정도 그 게이지 선에 올라오지 못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나는 습관적 버릇. 물건을 샀는데 점원이 잔도를 잘못 계산할 경우, 처음부터 내 돈을 떼어먹으려고 작정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다른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시간을 어기면 기다리는 시간 동안 화가 점점 게이지가 올라온다. 10가지. 과연 나는 이 안에 몇 개가 될까? 전부 다 포함되는 사람 없어? 아무도? 나는 다 포함되던데 옛날에. 나 끝까지 자동차 끼어들면 끝까지 쫓아갔어. 나 여기서 한 4개, 5, 6 이 정도 되면 분노 수위가 신체적 질병, 즉 우울증에 들어갈 확률이 90%예요. 8개 이상이면 빨리 병원 가봐, 정신과. 왜? 분노 조절 장애가 사고 칠 수도 있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웃지만. 이 사람이 분노한다는 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우리가 감정의 어떤 그 흐름을 그냥 그대로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단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일종의 신호등 같은 경우죠. 분노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남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공격적인 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그냥 가슴속에 칵 품고 매일 당하는 수동적인 방법도 아니에요. 대신 자신의 어떤 감정, 생각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즉 다시 말해서 서로 감정의 대립이 없이 대화로 풀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을 내가 많이 하는 것보다 그 사람 3마디, 4마디 할 때는 1마디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대화를 풀을 수 있는, 감정을 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서로가 푸는 과정에서 또 싸우는 경우가 생겨. 왜? 서로가 아직까지도 그 정리가 안 되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화가 날 때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습관적 버릇이지만, 반대로 내가 정리를 하고 나면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어. 주어와 이 주어가 서로 바뀌는 거죠. 네가 아니고 나, 수동태로 변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게 나의 어떤 슬픔이나 아픔의 감정을 상대방이 알 수 있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바로 슬픔의 시대고 절망과 좌절의 시대. 어떻게 보면 밀레의 만정 같은 그러한 아픔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 상시대의 시대, 즉 다시 말해서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만연한 시대죠. 어떻게 우리가 이 슬픔의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다는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즉
간이 저릴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와서 보니까,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우는 자로 바뀌어버렸죠. 위로를 받는다는 그것이 바로 위로를 받으니까 웃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없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추가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 다 무엇 때문에 원통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그 이유와 대상은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원통하고 애통하는지. 그냥 슬퍼한다고 복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슬픔이 어떤 슬픔이냐는 말을 놓고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답은 뒤에 가서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해서 핍박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주님의 명령을 순행하며 따를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복이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말씀과 직결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오전에 읽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불의한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며 슬퍼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줘서 그 죄를 대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 61장을 가장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처음 인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의 말씀. 누가복음의 누가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배드릴 때 말씀 봉독을 하는데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봉독한 이런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은 미래형이에요. 지금 이루어지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줄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해 준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격려하고 이렇게 끌어안아서 위로해주고 또 어루만져주고 좋은 말로 힘을 얻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위로란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61장의 맥락에서 위로하다는 곧 구원을 얻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슬프게 만드는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해방시켜준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의한 역사에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줄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졌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대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결국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플러머라는 성서 신학자가 이 땅의 것을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사람들과 또 이 세계의 사악함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볍게 여기심을 믿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 회개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위로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식해서 돈 잃었다고 위로하지 않아요. 선거에서 졌다고 위로하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것들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위로받을 거라는 말씀, 그러한 복이 있는 슬픔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작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것은 플러머가 말한 슬픔, 즉 이 세계의 사악함에 대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절망과 좌절의 그 마음, 이것에 대한 슬픔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힘이 없고 나약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세상이에요. 가진 자가 득세하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힘들게 하는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에서 나올 법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각자 자신의 슬픔 안에 갇혀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슬픔에 대한 관심과 연민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고통을 통해서만, 슬픔을 통해서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 체계를 갖고 있어요. 성경은 정말 특이하게도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고통 안에 함께 거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언자들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 세계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뇌와 슬픔으로부터 제외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종류.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신성도이지만 인간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우리와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았던 인성을 가지신, 그래서 때에 따른 화가 날 때 분노를 표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아픔 때문이 아니라 이웃과 세계의 고통 때문에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불쌍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의 슬퍼하심과 연합해서 함께 우는 자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도 알지 못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준다? 간구해 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는 능력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슬퍼하심과 연합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로, 즉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을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지은 죄와 회방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어. 왜? 그때도 성령님이 도와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을 불 때까지 그때에도 죄사함이 없다. 왜? 그때는 성령님 이후에 나타나는 분이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는요, 영원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회방죄에 대한 건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는 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사랑으로 충만한 그 슬픔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속에 복종의 삶을 택하지 않았을 때, 자기 의를 나타낼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자아가 일어날 때, 성령님께서는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협력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 자아가, 내 교만이, 자만이 결국 그 말씀을 무시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시인이라고 그러죠. 정호성 시인이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이렇게 보면 참 도전적이고 한판 붙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쓴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래,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기쁨한테 하는 얘기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는 너를 위해서 나는 슬픔에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남들에게
못된 짓하고 뒤에서 낄낄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소리죠.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는,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는 무관심한 너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 다녀와서 눈 거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라고 했어요. 이 시의 의미는요, 신은 귤값을 깎으라며 기뻐하는 나에게 저주를 하는 것처럼 선언하는 거죠. 이제 너도 그 웃음 뒤에 슬픔을 맛보게 해주겠다. 너의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내게 안겨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거죠. 알고 보면 엄청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신은 기다림의 슬픔도 주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눈물 한 방울 흘릴 줄 모르는 무관심한 나의 사랑을 위해서 신은 세상에 내리던 눈을 멈추게 하고 내 옆에서 슬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다림의 슬픔까지 동행해 주겠다고 선언해요. 이 정우승 시인이요, 공감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감은 공명에서 나와. 공명이란 것은 어떤 물체의 진동의 에너지가 다른 물체에 흡수돼 가지고 그 물체가 진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명이라고 그러죠. 이때 원래 진동 에너지, 진동수와 진동 에너지를 받는 물체의 진동수가 가까우면 더 큰 공명이 일어난다. 공명이란 것을 한자로 풀어보면 남과 더불어 우는 일이에요. 남이 울면 따라 우는 것이 공명이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마치 현악기 같아서 남의 고통이 갖는 진동수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공명이 더 커져요. 그래서 슬픔이 전도된다 그러죠. 아픔도 전도돼요. 옆 사람이 슬퍼하고 아파하면 나도 마음이 찢어질 때 아프고 슬퍼질 수 있는, 옆에 사람이 눈물 흘리면 나도 괜히 눈물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공명의 원리예요. 지금 우주 과학자들이 화성이나 뭐 다른 행성에서 물을 찾고 생명체를 찾아서 그쪽으로 이사 가려고 준비하는 거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 중요한 건 생명체를 하나도 발견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생명이 차고 넘치는 이 지구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돌아보세요. 환경을 파괴하고 다른 종들은 다 멸종시키는 단계에 들어갔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포로들을 학대하고 약자들을 살해해버려요. 새로운 삶의 어떤 생활의 개척지를 찾는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내면으로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멸종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 일을 진짜 행하는 것, 실제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일루미나티예요. 프리메이슨을 넘어서 일루미나티가 그들의 계획의 가장 핵심은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아니라 90%래요. 90%를 다 죽이고 나머지 10% 사람들이 이 세상을 넓게, 편안하게, 여유롭게 사용하자. 그들이 모두가 가진 거예요. 이거는요, 하루 이틀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10년, 20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는 열심으로 오히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대하듯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해, 너희가 나 마음을 같이서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말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했어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셈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체휼이라는 것은 몸체 피혈, 몸으로 피를 나는 형제 같은 이러한 한 자녀 속으로 피를 흘린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 어머니들이 이끌어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예수님의 가슴 속에 피를 흘리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드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참다운 신앙인은 이런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울 수 있는 사람.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진실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와요. 병상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릴 때, 엄마가 아플 때에 진실로 우리가 이 위선의 껍데기 허례허식의 옷을 벗고 마음속 깊은 곳에 그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넘쳐날 때 속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그 아픔의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심성이고 진실성이고 영성의 힘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될까? 세상의 고통을 위해서 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계의 사악함을 통해서 또 이웃의 아픔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병든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추위에 떠는 자, 외로운 자들 앞에서 신학적인 어떤 논쟁, 정치적 이념을 걷어치우고 이제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그냥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께 슬퍼하는 힘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시대는 슬픔과 아픔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 슬픔의 힘으로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하신 천국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신다는 걸 명심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유업으로 받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하심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이 영혼의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계획하고 뜻하심에 가장 앞서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